샬롬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좀 특이한데요. 미술 감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인데, 이 미술 감정사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을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미의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저 별것이 아닌 그러한 그림 같지만 미술 감정사는 그것이 가진 가치, 즉 미술사적인 가치나 예술사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미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느끼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시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영적인 신미안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초막절날 소란을 피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바리새인은 왜 그냥 돌아왔느냐는 질문에 경비병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은 그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푹 빠져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총기를 버리고 그냥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했기에 경비병이 혼을 쑥 빼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의 해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반복된 안식일의 말씀, 또 유대 명절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들려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움이나 생명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해석,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보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사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영적인 깨달음들이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경비병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성전에 대한 말씀, 이 세상에 대한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신미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비병들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따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다. 이 말은 이런 무식한 것들, 너희들은 무식해서 예수의 말에 미혹되지만 율법을 제대로 배운 우리 중에는 그런 궤변에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러한 안목, 신미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둔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다른 바리새인들은 본문 52절에 그 당시 유대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혹시 당신도 예수와 같은 갈릴리 출신 아닌가요? 그 깡총 갈릴리에서 절대로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런 가난한 총구석에서 또한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무식한 사람의 그 말이 깊이나 울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비병들과 같은 고백과 같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말씀에 새롭게 눈을 뜨는 안목이 열리십니까? 시편 19편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신미안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미안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들을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요, 생명의 호흡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안목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8절 36절에서 3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안목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들고 신비로운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일상을 진정으로 힘있게 또 담대하게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안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